박선화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 안에서 깨닫는 일이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저희들이 잘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이제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저희들이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기도와 병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정말 저희들을 보고 웃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가르칠 때 큰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바로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맛있는 유부초밥을 또 손수 만들어서 준비해 주신 우리 곽선화 권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효숙 권사님 여행 갔다가 또 건강하게 오래간만에 또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성길승 권사님은 수술이 잘 되셔서 금요일 날 퇴원을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수술할 때 뭐 철이나 보형기를 이렇게 삽입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열어보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수술이 더 간소화됐다고.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성길승 원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재 491페이지 한번 펴시고요. 예. 식사 못 하신 분은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식사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후기 유대 지방 사역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요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 예, 요거하고 예, 우리 교재 437페이지, 437페이지가 예, 그 436페이지 다음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 신약 한눈에 보기 있죠? 예. 그거하고 제가 나눠드린 예수님의 행적, 요거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보게 되는 게 이제 후기 유대 사역이죠.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로는 이렇게 어둡게 되어져 있는 초막절부터 3개월간 유다 지역에서 아, 이제 사역을 하셨고,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요 기간이 예수님 공생의 몇 년 차가 되는 거예요? 3년 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생에 시작해서 첫 번째 6월절까지는 이제 짜투리 공생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짜투리 공생에 플러스 첫 번째 6월절에서 두 번째 6월절까지 포함해서 공생의 1년 차, 두 번째 6월절부터 세 번째 6월절까지 공생의 2년 차, 6월절 세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공생의 3년 차, 그리고 6월절 세 번째 6월절 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서 제자들 집중 훈련 사역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좀 같이 보면은 이제 성경도 한번 좀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한번 펴시고,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돼 있죠. 요 시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면 서울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인 무대로 가서서 좀 설교를 하고 뭐 이적을 일으키고 뭔가 좀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나중에 그 형제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성경을 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예수님의 때는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유월절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하셨지만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은밀히 가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초막절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어, 그 내용이 이제 사건이 우리 교재에 보면 후기 유대 사역에 있는 거예요. 예. 후기 유대 사역에 보면은 거기 뭐 간음한 여인 용서하시고 종교한 제도자들의 적대감을 증가되고 날 때부터 소경을 치유하고 72인을 파송하고 수전절을 보내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후기 유대 사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491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 때 올라가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10장 21절까지가 초막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절기 끝에 예수님은 생수에 관한 설교를 들려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실로암 물을 길러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0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면 540페이지 아닌가? 500 몇 페이지지? 504페이지입니다. 504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 지도가 있죠? 있나요? 예. 맨 밑에 보면 실로암이 있죠. 그럼 초막절이 되면 요 실로암 그 위에 보면은 솔로몬 행각도 있고 성전도 있죠. 예. 그러면은 이 실로암으로 내려와서 물을 길어다가 초막절에는 이 성전에서 제단 주위를 돌면서 제단에 물을 뿌립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노래를 찬양하게 되어 있는 그런 어, 초막절의 절기 행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491페이지로 가보시면 그래서 491페이지로 가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시면 37절, 38절 이때 이 기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명절 끝날 돼 있죠? 예. 그럼 여기서 명절이 무슨 절기예요? 초막절인 거예요. 초막절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초막절 절기하고 관계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너희들이 정말로 어, 목이 마르면은 참 성전인 나에게로 와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도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이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9장으로 가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사건도 교재 491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초막절의 행사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 예식 중 해질 무렵에 광야의 시절에 밤을 밝혀준 불기둥을 기념하기 위하여 4개의 커다란 금촛대에 불을 밝히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던 그 기간을 기억하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금촛대에 불을 밝히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이게 누구로 인한 죄 때문입니까? 뭐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이 또 그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493페이지에 보면 이제 제자 70인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막 기뻐하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뭐 하늘에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떨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고하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교재에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막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은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도 쫓을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놀랍고 기뻐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건이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인지 귀신을 쫓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하고도 비교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495페이지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까지는 이제 수전절에 참석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도 보고 이 교재 거기도 보면은 초막절 뒤에 수전절이 나오죠. 예. 그 수전절에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수전절과 관계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고 이 수전절은 한우카 신구약 중간기야 때 그 배경을 설명해 드렸죠. 그 하스모니아 왕조가 독립을 해서 100년 동안 나라를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때 이 절기를 지키러 예수님께서 참석하셔서 솔로몬 행각을 거느리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양이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양의 우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96페이지부터 이제 베레아 지방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 그렇고 제가 나눠드린
이 표에 보면 이제 하얗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베레아 곳으로 가서 요단 동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3개월 동안 또 그곳에서 피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교재에 보면은 적대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 베레아, 유대 사마리아에서 잠깐씩 사역하면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싸울 때 싸우시기도 하고 피할 땐 또 피하기도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싸울 때 언제 싸우셨는가 하면 성전 정화를 2번이나 하셨죠. 다 뒤집어 엎고.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또 예수님은 침묵할 때도 침묵하셨고 또 피할 때는 또 피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조건 다 부딪히고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피할 때가 있고 맞서 싸워야 될 때가 있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밝힐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지혜 가운데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 사역을 통해서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499페이지에 보면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지역으로 갔을 때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베레아로 지금 가신 거예요. 베레아 요단 동편에 가 계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니까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사건이 이 베레아 3개월 이방 사역 기간 동안에 이때 일어나게 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 500페이지랑 501페이지에 보면 이제 뭐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고 501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 예수 근심하고 떠나가는 재물 때문에 떠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섬김에 대한 교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때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주의 우편에 그의 어머니가 와서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청탁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02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베레아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가실 때 어떻게 가시는가 하면 제가 또 나눠드린 이렇게 지도 보시면 예, 베레아 보이죠? 요단 동편에. 예, 그래서 녹색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제 베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어디를 통해서 지나가셨는가 하면은 여리고를 통해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가시는 겁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 삭개오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느니라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이제 들어가시는데 503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일요일 되어 있죠.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종료주일날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스가랴에서 예언되었던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겸손한 왕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505페이지에 보면은 월요일 날 있었던 사건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 또 성전을 청결하시고, 그래서 그 교재에 보면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떤 학자는 성전 청소를 2번 했다고 주장하지만 본 강의는 공생의 마지막에 한 것이라는 설명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통큰 성격은 이 마지막 때 있었던 사건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두 별다른 사건으로 보기도 한다. 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507페이지 보면 화요일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세금에 관한 질문,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큰 계명에 대한 서기관들의 질문을 받고, 주로 화요일 날은 여러 가지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런 공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있었던 것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외식하는 이제 사두개인들을 조심해라 말씀을 하시고, 과부의 동전 두 렙돈. 그래서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하는데, 과부는 두 렙돈의 헌금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부자는 풍족 한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더 많은 것을 넣은 것인지, 그 헌금의 어떤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509페이지에 보면은 이제는 마태복음 25장을 천국장이라고 하는데, 천국에 대한 그런 강론, 예수님의 강론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1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예고와 마리아의 헌신 돼 있고, 그 위에 보면 이렇게 교재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삶의 끝에 반드시 정산한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 두십시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은 은사를 가지고 왔다가 그 열매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세상 거로 따지 보면은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게 맞긴 맞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로 보자면은 달란트의 비유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줬고 은사를 줬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해야 될 날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다. 열매를 가지고 가는 거다. 이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이 됐을 때 유월절 최후의 만찬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511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감람산에서 고별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이 고별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12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가운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은 영적 싸움이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원줄기인 자신에 붙어 모든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의 원천이신 예수님에 붙어서 생명력을 공급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가장 길게 나오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 17장. 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홀로 기도하시죠.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이게 뽀뽀를 하면서 누구인지 신호를 주고 예수님이 거기서 체포가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513페이지에 그 박스에 나오죠.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이제 금요일 새벽, 목요일 저녁에 붙들리셔서 이제 금요일 새벽 넘어가도록 그 새벽 내내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붙들려갈 때 멀찍이서 쫓아가는 제자 베드로가 있죠. 그리고 불을 쬐다가 그 너도 그 제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세 번을 부인하게 되고, 그래서 세 번째 부인할 때 닭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 울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런 베드로의 배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15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때 이제 일곱 가지의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이라. 엘리엘리라 막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가상칠언의 말씀을 남기게 되십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모든 값을 지불했다. 그 당시 상인들이 모든 값을 다 물건값을 치렀을 때 했던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가상 실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1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장례에서 금요일 저녁 6시 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제가 진행되어지고, 이때 예수님의 장례 의식을 치룬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의 앞에서 나왔죠. 산헤드린 공의원인데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그 니고데모였지만,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을 가지고 와서 장례 의식을 베푸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 후에 떠났지만 그가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519페이지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이 이제 임봉이 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일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520페이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한 40일간 사람들에게 보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지상 명령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후에 야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팩트다라고 주장하는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 사람만 예수님이 부활을 봤다면, 그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거짓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의 말처럼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 명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보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실제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38분에 우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